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새로운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또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분명하게 저희가 깨닫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 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삶의 여건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다 간섭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주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6절로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갖는 거죠.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자녀 삼았고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인 거고요. 또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라가라.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책임져야 하는 삶에 대한 그 지혜를 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허물 또 약점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굳이 나쁜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 또한 저 사람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비방하는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참 좋지 않은 상태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사람의 악함, 또 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도록 만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또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까지, 그러한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른 척하는 것,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 악함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상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하면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선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하다 하시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죄가 아니야 말하는 것을요,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심중에 지금 악함이 들어있다라고 보신다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혈연으로 맺어진 그 끈끈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또 이웃, 다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형제나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형제나 이웃에 대한 미움이 끓어오르는 마음까지 갖지 말도록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었거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 즉시, 우리가 본 즉시, 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즉시, 귀로 들린 즉시 우리 생각이, 그 생각이요,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에 머물지 말고 요동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견책하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는 거잖아요.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무엇이냐면 끓어오르는 심령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이 지켜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일을
형제나 이웃들이 다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나 또 어떤 안 좋은 생각으로 요동치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책망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마구 요동친다면 그때는 침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끌어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악한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허물에 나도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함께 범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요, 그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그를 견책하는 자리까지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견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끌어오르는 마음에서부터 나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 이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복하고 싶은 거죠.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미움의 감정, 또 미움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권면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원수를 너 스스로 갚지 않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라고 하는 것은 내 민족 아니겠습니까? 내 핏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악한 존재야.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 또한 그 죄가 더 힘있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마구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그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자책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는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의 잘못한 것들, 또 어리석음을 빨리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판단할 때요, 마치 나는 한 번도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요, 쉽게 잊질 않아요. 그런데 내 잘못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많이 성장했어. 나는 많이 자라났어. 그렇게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납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용납해 준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보복하고자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은 정의와 거룩하심,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물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속 시원하게 우리의 속을 풀어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에 분한 것을 다시 되갚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지혜이고 또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성, 또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볶아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힘들게 한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힘든 삶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은요, 나는 옳지 않다, 나 자신은 참 악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 자매 간에 화평하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죄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또 살피면서 주님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